저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참고를 해왔습니다. 속성이 뭐냐? 어떤 대상에 전적으로 속한 그 어떤 성질, 그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과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잠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 몇십 년 전 이야기가 벌써 됐어요. 제가 신학교 때 가르치고 있을 때 중국에서 이 한국의 신학교 유학을 온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숙사에서 쭉 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학생이 한번 그런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윤리라는 게 뭡니까? 윤리, 도덕이라는 게 뭡니까? 그 윤리, 도덕 한문으로 잘 써있는데 중국 사람이 한문을 모르겠어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나무에 물어봐도 이 윤리가 뭔지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윤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무슨 속성, 무슨 속성?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게 네 가지 뭐라고 했죠? 자불무유 그랬죠. 자불무단 그랬죠. 자는 자존성.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그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다 의존성이에요. 그리고 불변성.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그 존재와 모든 계획들이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한성.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한이 없으세요. 이것을 영원이라고 하고 공간적으로도 계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무한하시고 이것을 편재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단일성. 하나님은 단일성 두 가지. 하나는 유일성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하시다. 하나님의 영은 단순하시다. 혼합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릴 때 제가 하나님의 이 성품 중에서 비공유적 속성에서 나오는 게 알기 쉽게 명으로 말하자면 첫째 돌비예요. 첫째 돌비는 누구에게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이에요. 둘째 돌비에 속한 것은 누구에게 속했죠? 사람에게 속한 것이죠. 그 비공유적 속성이 첫째 돌비에 속하고 공유적 속성, 즉 하나님도 사람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이에요. 이것은 둘째 돌비에 속한다 그랬어요. 이 첫째 돌비에 속한 게 종교고 둘째 돌비에 속한 게 뭘까요? 이게 윤리예요. 그러니까 윤리도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전체적으로 보편적 시행을 위하여 표현된 하나님의 본성, 성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따라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보편적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표현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행을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윤리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을 해버리셨죠. 또 마태복음 22장에 37절부터 40절에 잘 나오죠. 하나님 사랑, 사람, 이웃 사랑, 즉 사람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하나님 율법을 딱 묶어 요약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 이 속성 때문에 종교가 있는 것이고, 즉 우리 신앙이 있는 것이고, 윤리가 있는 것이. 윤리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종교와 신앙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품이 단순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아침이면은 딱 식사하시고 딱 그 방에 앉으셔서 커다란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성경을 늘 읽으세요. 그러시거나 한 번은
성경을 읽으시고 나서 감탄하시면서 그러십니다. 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셨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 다 따라하지 못하는 게 우리 약함이죠. 연약함이죠. 이와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기 있어요. 또 이 사랑도 거룩함에서 나온 사랑이어야 되고, 거룩함을 벗어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다 구원받는다. 이것은 거짓말. 그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와 윤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이 요즘 우리 교회가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윤리적으로 은사가 형편없어요. 은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뭐 부흥이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요? In spirit and in truth. 이 신령과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하나도 없고 거의가 다 쇼예요. 쇼. 저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아니다. 저건 쇼다. 그거 보고 싶은 생각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이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명심하시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치가가 아니고 권력가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최고의 정치가고 최고의 권력가예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목적은 그 정치의 권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나왔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왜 이 말씀 제가 이 선정을 했냐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사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래서 공유가 됐어요. 하나님 성품을 우리 사람도 공유를 했어요. 요즘은 공유란 말 잘 알죠? 그 공유적 속성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난지도가 어디 있어요? 난지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난지도. 서울의 난지도. 지금 상암동 그게 난지도죠? 잘 알죠? 옛날에 쓰레기장이었죠? 근데 만약에 난지도에서 자동차를 끌고 와서 난지도에서 기름을 넣었다. 그러면 난지도 가서 주유했다 그러죠? 난지도 주유가 되죠? 제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외우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난지도 주유. 그런데 난지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영지도예요. 영지도 주유. 그렇게 저는 외웠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무슨 뜻이냐? 영지도. 영은 하나님은 영성을 가지셨다. 그 얘기예요. 영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성이에요. 지는 지성적 속성이에요. 그리고 도는 뭐겠어요? 도덕적 속성이에요. 그리고 주는 뭘까요? 이건 주권적 속성. 그리고 유는 유복적 속성.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렇게 딱 했어요. 영지도 뭐예요? 주유. 영은 영적 속성. 그리고 지는 지성적 속성. 하나님은 지성적이죠 물론. 그리고 세 번째 도는 도덕적 속성. 그리고 주는 주권적 속성. 그리고 유는 뭐라고요? 유복하시다. 복이 있으시다. 그런 속성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 사람도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했을 때 첫 번째 그 특성이 뭐냐면 바로 우리 사람도 영적인 그런 피조물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영적인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유대인 중에 선생님, 예수님도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인정을 하셨죠. 유대인의 선생이고 그리고 72인 공회 회원이고 아주 또 부자기도 하고 그런 아리마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에게 뭘 말씀하셨나 하면은 니고데모에게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무슨 도리를 말씀하셨어요?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어느 거의 기초예요? 중생이 기초죠. 거듭나야 우리 사람이 그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따지면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그리고 양자, 성화, 그리고 뭐예요? 예? 그러니까 보고 싶다.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그리고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명 다음에 중생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중생에 대해서 거듭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좀 가장 수준이 높은 니고데모에게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게 혼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그냥 음란한 여인이라. 그 남편이 지금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남편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 남편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내 남편 전에 5이었는데 지금 그 남자도 내 남편 아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보통 음란한 여인이라고 그러죠. 사마리아 여인을. 그런데 그 어떤 유명한 그 신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음란한 게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을 이걸 오용을 해가지고 이 여인들이 결혼을 해 시집 가면은 말이요. 조금 잘못해도 쫓겨나. 밥을 태웠달지, 다리미질을 잘못했달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는 거예요. 이혼 증서나 써주고 쫓아내버려. 그래, 쫓겨가면은, 친정집에 가면은, 그때 실업자가 75%, 가장 작은 직급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5%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시장에 갖다 판대요. 팔면은 이 송아지 한 마리 값보다 약간 싸게 못 받는데 그래서 팔아요. 그러면 시집을 가는 거예요. 또 가서 시집 가서 또 쫓겨나. 그러면 또 집에 오면 또 팔려가요. 그러면 이제 점점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5번, 6번째 팔려갔다 생각을 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요아킴 예레미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때 유대 당시 사회상이 그랬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그 여인을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고 율법을 오용을 하는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남자를 책망하고 계신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분 생각이고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나쁜 여인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사장 읽어보면은 제가 더듬어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뒷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만 한다고 한다면서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리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수준이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이렇게 위대한 교리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아주 세미하고 정밀한 어떤 물질이 전혀 아니라 형상도 없고 합성도 되지 않고 그래서 멸하지도 않고 전혀 비물질적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어제 물질도 여러 가지 정밀한 걸로 이제 그런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주 가벼운데 강철보다 그냥 몇백 배 강한 그런 게 또 있다면서요. 또 그리고 요즘 보니까 버섯을 이용을 해서 집을 짓는다. 버섯은 뭐 균사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집을 지으면 전혀 탄소가 배출되지 않고 그 과정에 땅도 흙도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어떤 것은 뭐 집이 자라난다 그래요. 균사체. 근데 아직은 이제 시험 단계인데 그런 게 나올 거라고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을 때 그런 균사체도 아니고 어떤 합성 물질도 아니고 어떤 아주 정밀하고 세미하고 그런 아주 정교한 그런 물질로 된 분이 전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오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각이 뭡니까? 오각은 시각, 청각, 또 미각, 후각, 촉각의 대상이 아니시다.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맡아지도 않고 볼 수도 없어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그럼 말이 안 되죠. 물질이 영이시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보면 그 느낌이 와요. 꼭 손이 머리에 딱 안수하면 저만 그래요. 딴 분은 또 다를 거예요. 꼭 소리에 저린 것 같고 독이 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것은 어떤 촉각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영적인 느낌이겠죠. 저만 그래요. 딴 분은 모르겠어요. 뭔가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 오각의 대상이 아니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생선을 잡수시면서 영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영은 뭐가 없다. 생선을 잡수죠.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도 없고 뼈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만세의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했고 또 디모데전서 6장에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영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우리가 죽는다 하는 것은 분리를 말하죠. 무엇과 무엇이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영과 육이 같이 있다가 영과 육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나눠지고 헤어지는 것이 없어요. 합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썩지 않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에 제2세대 출애굽 제2세대에게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반포하죠. 모세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4장에서 신명기 4장에서 모세가 형상이라는 말을 모르겠어요. 내가 시험볼 때는 11번 나오는 것 같아요. 신명기 4장에만 형상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형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상을 숭배하는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성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물질에 의뢰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하는 모든 물질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물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를 달라, 양을 달라, 뭐 돌을 달라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 산의 모든 짐승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몸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셨다. 자기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몸이 있어야 한다. 또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런가 하면 그것도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아내가 아주 많아가지고 와이프가 아주 많아가지고 수많은 그 영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세상에 그런 영들이 꽉 차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모두 다 엉터리예요. 하나님은 영적 본성에 전혀 가당치도 않는 그런 망상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아마 뒷산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 뒷산에서 저 산에서 섬겼다고 아마 그건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12지파를 6지파씩 나눠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축복우산 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가 봐요. 근데 그 구약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떤 성전도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즘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닌 쇼가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닌 지난주에 제가 우유 먹는 사람 얘기했는데 우유 먹는 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신령과 진정이고 무슨 성령이 거기 임하셨습니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수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보고 절대로 물질 숭배하지 말고 형상 숭배하지 말고 교주도 숭배하지 말고 인물도 숭배하지 말고 총회장도 숭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영원 성령 안에서 진리로만 숭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